신앙 잘하고 있니?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간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가. 아니면은, 요즘은 제가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이제 이러면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그렇게 썩 가고 싶지 않고, 요즘 믿음이 떨어졌나 봐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신앙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이제 있잖아요. 대답을 하는. 그러면 대체 신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을 한다는 것이 대체 뭐를 가지고 신앙을 한다 이렇게 그러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신앙한다,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한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기를 보충으로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심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심이 생기다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르다. 이제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냉정히 따지면 이제 신앙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냉정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신앙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대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막 충만하고 좋으면 좋겠죠. 믿음이 나 믿음이 있다. 그럼 좋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믿고 쉴 수가 있어요. 믿고 제가 집에서 밥을 안 차려도 밥 못 먹는다 이런 걱정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안 해도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해주는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보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챙기는 것 같아. 이거 먹어라. 이제 저거 먹어라. 이제 이러고 이거 먹지 마라. 그러고 왜 또 먹냐 하고 이러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하잖아. 걱정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제 쉼이 있다. 그러니까 쉼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면 대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이. 예? 우리의 삶에서도 쉼이 생기고 우리 죄의 문제에서도 참된 쉼이 생기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도 참된 쉼이 생기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생기나? 그 믿음 하면은 믿음이 내게 어떻게 생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그렇죠.
제가 왜 말씀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믿음은 어떻게 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어디서 나의 어떤 의지와 어떤 나의 어떤 열심과 어떤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나의 정성으로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요번에 뭐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 뭐 이런 거 듣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어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믿음이 생긴다. 왜 사람이 귀가 두 개래요? 좀 배웠습니까? 귀가 두 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두 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두 개입니까? 입은 왜 하나예요? 저도 배웠는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고, 이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이제 천천히 해라. 근데 우리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그랬는데, 아니, 한 번 듣고 두 번 말해도 괜찮아요. 들은 것도 없이 수시로 말한다. 뭐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들은 것도 없이 수시로, 무시로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뭘 듣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면 또 누가 떠올라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누구?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창세기 12장의 1절 말씀이거든요. 그거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 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고 우리에게 본어로도 보여주셨는데,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방향에. 그 방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운데 이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까? 그분이 지는 겁니까? 말씀하신 이가 지는 거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하셨고 너의 죄에서 너를 구원했고 너를 속량했고 죄값을 다 지불해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구속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뭐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없지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그분이 먼저 생각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먼저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먼저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 그분이 먼저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고 구속하고 당신의 것으로 삼은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그분을 정말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떠나서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셨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돕는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물어보면 다 대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장이 어디입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예. 잘 모르겠다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래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을 열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건 또 모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그 히브리서 12장을 있잖아요. 원문 그대로를 최대한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찾아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근데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경주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다름질하고 경주가 있단 말이야. 경주. 예? 만약에 예전에 제가 통영에 있을 때 막 교회별로 모여서 있잖아요. 교회별로 모여서 이렇게 연합으로 뭐 체육대회하고 뭐 그런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마산 지역, 뭐 창원 지역, 저는 이제 거제 통영이었으니까 거제 지역이에요. 거제 지역, 뭐 진주 지역 이렇게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거제 지역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몇 등 하겠어요? 제일 작아요.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계주 하잖아요. 계주. 근데 마산에 승부욕이 세요. 근데 그 마산 목사님도 잘 딸리고 있잖아요. 창원에 이제 목사님도 승부욕이 세고 막 그러는 데 있잖아요. 1, 2등을 이제 거기서 다투는 거예요. 마산, 창원, 마창.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 박수 치고 있으니까 누가 잘하나?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1등으로 어디 이제 마산이 달리는 거예요. 맨 나중에 사모님 달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달리는 이렇게 했거든요. 라인이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1등으로 달리는데 이렇게 도는데 돌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쭉! 이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등으로 갔다가 1등을 못했어요. 쭉 가서. 우리에게 쭉 달리는 뭐가 있다? 경주가 있다고요. 경주. 근데 이렇게 우리 앞에 달린 이 어떤 경주가 있는데 지금 나는 경주하는 사람인데 무거운 짐이나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하고 싸우고 얽매이고 쉬운 죄가 있는데 그 죄하고 싸울지 경주가 있는데 경주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라인을 따라서 돌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냥 내려놓고 인내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어떻게 하자? 경주하자. 예? 경주하라는 경주. 그러다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경주하다가 있잖아요. 그 짐이 내려놔지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가볍게도 경주도 하고 말. 그러면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고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응원도 하고 있고 달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멈춰서 막 있는데 저 앞에 가면은 더 귀한 거 있는데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지 죄와 씨름하고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시작.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을 창시하셨다 이거야. 믿음의 세계를 열었다 이거야.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창시하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 했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다 이 말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다. 십자가는 수치와 슬픔과 절망이 있는 그곳. 정말 수치와 절망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곳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 이거는 안 되지. 막 여기에서 이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정말 어떤 그 세상의 이 십자가의 끝이 세상의 끝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로 끝이 나거든 세상은.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슬픔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과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는데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이 마음에 둘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 그 당시에 헤롯 왕의 권세 그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로마의 권세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예? 정말 그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두고 있는 또 예수님의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십자가와 또 다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은 지금 두 개의 자리에 계십니다. 십자가 위와 하나님 보좌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럼 예수님은 무엇?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와 영광 이 부분은 하나님에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단어고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두 개의 자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했는데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끝나는 십자가가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아니요 우리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저주와 슬픔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존귀와 영광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 구원의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은 곳이 그 십자가라는 거죠. 믿음의 그 새로운 길을 열은 곳. 그것을 믿음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 이제 개역 한글이나 거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4장 5장 공부하는데 굉장히 은혜롭죠. 오호. 얼마나 축복스러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5장. 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앞에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으며 천군 천사가 있고 모든 만물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높이고 종기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한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우리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시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자리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자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세계 안으로 정말 존귀한 그 자리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정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장인 11장 앞에는 어떻게 끝나나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어떻게 끝납니까?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개역개정은 멀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다?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누구다? 믿음을 가진 자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많은 말씀들을 해오면서 10장 39절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있잖아요. 12월에서 11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너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 가운데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나서 정말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와 이단의 어떤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는 정말 교회 안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면서 11장으로 넘어가고 12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올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경주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실은 축복을 입은 자라는 거죠. 성경에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몇 절이요?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심령의 빛을 비춤을 받았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서는 믿음이 아니죠.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그 중세의 그 어두웠던 그 신앙의 그 어두움을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개혁을 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새로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이 새롭게 함을 입어서 있잖아요. 자신이 새로워지고 주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새로워지고 주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을 풀어서 쓴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영원한 이 세상을 개의치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자들, 길을 가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나그네다 이렇게 불렀어요. 뭐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찬송도 했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네. 뭐 이런 찬송도 있었어요. 이런 찬송. 나는 뭐다고요? 나그네. 나그네는 있잖아요. 나그네는 우리가 나그네라 그러는데 여기서의 어떤 중심은 세상이 너의 본집이 아니다. 이거에 이렇게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 나가예요. 세상의 본집이 아닌 너희는 뭐다? 나그네다. 여행하는 자다. 잠시 있다 가는 자들이다. 잠시 있다 가는 자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알겠습니까? 무슨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식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먼 데서부터 불러올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와이. 알겠습니까? 순천. 저번 주에 뭐 생각하면서 순천, 목포, 대전, 원주, 가평, 파주,
부평? 부평인가요? 부천인가요? 늘 헷갈리네. 부평 맞네. 부평, 양주, 의정부, 광주, 서울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맞습니까? 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자, 그러면 후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모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것처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뭘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받은 자예요, 뭐예요? 둘 다 맞나요? 받았으니까 가졌겠죠. 무슨 자다? 받은 자다. 받은 자다. 창시자가 내가 아니다 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그 앞에 말씀이 또 굉장히 은혜로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배로운 앞에 동일하게. 어떻게? 동일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뭐 어떻게? 똑같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나, 아시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받은 믿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고, 정말 더 크고, 믿음이 누가 더 크고, 믿음이 누가 더 온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떡하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저보다 뭐 믿음이, 제가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더 큰 믿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믿음 받았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믿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을 다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신앙을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드렸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죠. 자, 뭐 개역 한글은 돌아보는 것은 뭐 이렇게 됐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맞습니까? 예, 개역 개정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주목했다 이 말은 시선이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이는 것이 아닌 세계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시각을 지금 어떤 주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여러분도 뭐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어디죠? 어디 갔었죠? 에콰도르의 뭐 아우카라고 하는 인디오객에, 그 인디오는 굉장히 싸나운 인디언이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이제 5명인가가 바로 죽임을 당해요. 이제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근데 이 짐 엘리엇이 미국에 있잖아요. 그 이튼 칼리지, 이튼 대학이라고 하는 거기를 우등으로 졸업한 인재예요. 우등.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지요. 이제 이렇게 1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는 공부를 좀 더 해서 대학 교수 됐으면 좋겠다. 예. 뭐 여러분이 이렇게 듣던 얘기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하는 이런 표정들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재였다면, 인재. 근데 이 이제 청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미전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꿈이. 그래가지고 에콰도르 거기에 가서 그 인디언들한테 굉장히 싸나우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계속 먹을 걸 내려줘요. 뭐 이렇게 뭐 좋은 것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착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가 좋은 거 줬으니까 이제 친해지자고. 그래가지고 5명이가 이렇게 내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 좀 친하게 이렇게 좀 접근하다가 뭔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5명이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안 됐습니까? 잘 됐다 할 수는 없대요. 좀 안 됐죠. 그렇죠? 안 됐죠. 결혼은 한 상태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문에 이렇게 났대요. 어떻게 났냐면, 제목이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진짜 이렇게 이제 났대요. 근데 그가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학교 때 적은 그 글이, 유명한 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게 참 유명한 말이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기 일기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젊은 그런 사람들 5명이 가서 이렇게 죽으니까 뭐 미국에 막 이렇게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이런 낭비가, 이런 잘못된 게 있느냐. 그때 그의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부인이 얘기해요.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짝 잘 만났습니까? 그러면 계속 해야겠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 아내가 신우이라 그러죠. 짐 엘리엇의 여동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의 어떤 부인하고 같이 여자들이 들어가요. 또 거기에. 거기에. 근데 그 족속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여자는 죽이지 않는 전통. 그래가지고 거기서 섬겨요. 거기 가서. 자기 남편을, 자기 오빠를, 이렇게 자기 남편의 친구를 죽인 그들을.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변화를 입어요. 구원을 받고 목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여러분의 생애를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드렸다면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낭비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투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에 나아가는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경제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을 투자해서 나를 구원했다. 이게 논리 가치적으로 맞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낭비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보이는 정말 이러한 잠시 잠깐의 세계를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 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정말 내 24 장로들이 천군 천사가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자리가 보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러한 축복에 같이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앞에 보면 16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뭐하나? 낡아지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뭐 우리 교회에 다들 임플란트 하더라고 보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임플란트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저도 빠질 소냐. 그래서 저도 지금 박아놨거든요. 저도 지금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가서 째고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이제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부를까 좀 두려워요. 항해내야겠는데. 겉사람은 뭐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3절의 말씀에는 이런 대조가 있습니다. 봅시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경한 것, 중한 것. 예? 어디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중한 거예요. 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러분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낡아져가는 옛사람과 날로 새로워지는 새사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낡아져가는 옛사람을 보면서 이 왼수야 내가 너 만나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워지는 새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새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잠시 잠깐의 것과 영원한 것.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다가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주목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개의치 아니했다 이 말은 마음을 두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낡아져가는 옛사람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를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잠깐의 것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라본 세계가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신자란 그렇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그네 길을 묵묵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그 세계 속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을 갖다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경주를 하는 그 삶을 갖다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신앙생활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세워져가는, 낡아져가는, 없어져가는 이 세계를 보면서 그것이 없어져 간다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같이 고정돼서 동일하게 많은 우리 주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많은 증인들 그들과 같은 동일한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된 길에 초청받은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30